같은데 너희가 모세의 집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의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지를 않아요. 안 믿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좀 이따가 알겠지만 현실만 인정합니다. 현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사두개 이제 에스네파 바리새인 이제 오늘은 사두개인인데 이거는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주 1세기 우리 한 세기를 100년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때를 이제 신약성 주후 AD 1세기입니다. 요때 이제 활동한 인물로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그런 사람인데 요세푸스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이 사람의 기록이 예수님 시대의 실마리를 가장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로마 역사학자가 되고 그렇게까지 아무튼 현장에 있었던 아무튼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로마의 역사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관한 거는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좀 문헌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두개인 정리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토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토대로 사두개인과 유대 종파들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그저께는 에스네파요. 먼저 보내는 어저께는 이제 바리새인이었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파가 언제 생겼다고요? 아유 어쩌면 기억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마카비 전쟁 때 하스몬 가문이 유일하게 100년 동안 그 독립을 이루었던 그때 이 세 종파가 다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철저한 보수주의들이었고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누굴 기반으로 일을 합니까? 민중 속에 들어가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시민연대, 참여연대 이런 것처럼 민중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에스네파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습니다. 그죠? 에스네파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쿰난 공동체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에스네파를 쭉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쭉 보면 거의 에스네파가 다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아라비아로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 에스네파에 가서 3년 동안 이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토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막 불의하고 막 엉망이 되는 이거를 피해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중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민중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에스네파가 늘 저 사람들은 경건한 무리라고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기록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영향에 기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다 에스네파가 기반이 돼 있습니다. 토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가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거의 우리 지금 교회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 생활은 SNF에서 다 온 겁니다. 물론 이제 이 SNF는 어땠습니까? 이제 자기네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었어요. 재산을 다 SNF에다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쾌락을 즐기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아무튼 저 세례요한 기록에 세례요한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은 건 아니고 그만큼 그 안에서 자연으로만 왜냐면 이제 빵하고 우유 음식도 뭐 화려하게 안 먹고 아주 철저히 긍욕적인 생활을 한 게 사실은 SNF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활동했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폐쇄적으로 행동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서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적이고 또 열린 자세로 다 수용해왔고 대신 이제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고 모세 오경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주요 경전으로 쿰난 문서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쿰난 문서가 있고 영혼에 대해서는 사후불멸을 믿었던 게 이제 SNF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토대가 어디라고요? SNF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SNF 가서 보시면 되겠죠?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요때 이 사람들도 그때 이제 하스몬 가문 때 생겼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함부로 임명을 하니까 하스몬 왕조에서 왕이 제사장을 겸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 사독계열로 쭉 내려와서 저기 제사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왕이 너무 흥분한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독립이 되니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민중들도 흥분했어요. 그래 막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 그래 왕이야? 괜찮아. 제사장까지 다 겸해도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독립을 이루어주면서 조세 안 바치게 했지 자기네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게 해줄지 이러니까 민중들도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정신줄을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제사장을 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민중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오만함이 있었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지네가 자기네가 우리는 구별되게 살겠다.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겠다는 생각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만 의로운 거야. 이게 약간 우월주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만의 극치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예수님이 막 경고하셨던 니네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게 뭐였어요? 자기네가 만들어온 틀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만큼 아니 이 사람들이 정통으로 모세오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보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인 거야. 오만이죠. 오만의 극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제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 섭리도 있지만 우연도 있다. 우연도 있고 이런 혼합적인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하고 구전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전통을 첨가하고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율법사들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민간 신앙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구지? 나사로 죽었을 때 3일 동안 3일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3일 만에 안 오시잖아요. 일부러. 왜냐면 얘네들은 3일 동안은 영혼이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으면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 영혼이 몸속에 있다가 선하게 살았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누구한테 주입을 시켰습니까? 민중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근데 4일째가 되면 그럼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빙 도시다가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와서 예수님이 살렸어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예수님 살린 게 아니고 이거 원래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까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은 똑같이 168년에 형성이 됐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수르바벨 성전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신약성에서 계속 욕하는 게 저기 있잖아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인들 이랬잖아요. 그러나 이 네 그룹을 제일 욕을 많이 하셨죠. 꼭 집어서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 한번 보세요. 타인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배타적이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그 시대에 가장 표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아니야. 바리새인도 아니고 SNF도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제일 표준이야. 표준. 의로운 모델이야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구별을 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요? 요 종교인들, 귀족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중들을 죄인 취급했잖아요. 가난해도 죄인이고 병들어서도 죄인이고 과부도 죄인이고 고아도 죄인이고 다 그냥 죄인 취급을 했던 게 그럼 이 영향이 왜 왔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외에는 다 죄인이다. 그게 이 영향력이 나중에는 왜냐면 사두개인들이 가장 이 성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권력 주변에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워낙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이 나중에는 바리새인, 종교인, 귀족들 이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민중들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됐느냐? 사두개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르바벨 성전 건축할 때 돌아온 사람들이 다 포로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카비 전쟁 때문에 하스몬 가문이 왕조로 되면서 사두개인이 권력 주변이 있으면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인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랬겠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딱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사두개인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연이다. 사두개인은요 엄밀히 따지면 종교인조차도 아닙니다. 예, 사두개인은 그냥 권력 주변에 붙어서 기생하던 패러사이트입니다. 패러사이트. 그냥 그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그래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어저께 얘기해드렸죠. 사두개인이 어디 출신이냐고. 근데 사두개인은 출신이 특별하게 없어요. 자기네들은 사두계열이라고 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다 찾아봤더니 이 사두개인들의 출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결국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맞는데 섞였어요.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자,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 같은 저도 지금 평민이잖아요. 우리도 정치판에 어디가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권력 주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 그 대통령 주변이나 국회의원들 옆에 가서 붙으려면은 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스몬 왕조 때부터 권력 주변에 딱 붙었다는 거는 뭔가 이 권력을 줄 수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자기네들은 뭐라냐면 사두계열이라고 해요. 사두계열이 누굽니까? 수르바벨 성전 때부터 사두계열만 후손들만 중심직으로 뭐가 됐죠?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계열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확인은 안 됐는데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가서 붙죠. 권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돈 모질하잖아요. 항상. 그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다윗 당시에 사두개를 후회라고 다윗 당시도 우리는 사두개를 후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이기는 맞긴 그렇다고 다른 이방 민족은 아니더라고요.
유대인이긴 하나 사도 계열은 아니고 단지 유대인 중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당시 이제 다윗 시대는 어찌됐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하스몬 왕조의 권력 주변에 딱 붙으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했죠. 어떻게 했냐면 사두개인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왜냐? 자, 하스몬 왕조가 그 대제사장직까지 겸하면서 거룩함을 우리는 이제 이꼴저꼴 안 보게 돼서 광야로 나간 건 에스네파고 바리새인은 민족소로 들어가고 이제 남은 게 사두개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정치를 주무른 거예요. 마음대로. 정치를 주무른 게 아니라 성전에 관한 거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그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권력자들이 임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내간 매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 내내,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려고 했냐면 그 어떤 권위도 있지만 돈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틀림없이 11조를 드리고 1년에 3번 꼭 와서 속죄하러 왔었고 그때마다 헌금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우스가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을 장악을 할 때 뭐 때문에 욕심을 냈어요? 돈이 많으니까. 성전에 와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제사장들이 이래서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이 되려고 돈을 주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돈 많은 교회들이 저 세습하잖아요. 그 돈 계속 이어가려고. 근데 사후 불멸 이 사람들은 현실밖에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으로 유명하죠. 아무도 쌀알까지 젓가락으로 세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불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선한 영혼들만 다른 육체로 다시 태어나며, 자 이게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 동안 선하게 살면 그 영혼이 안 떠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다시 선한 영혼으로 태어나고, 악한 자들은 이제 영혼 불멸에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데 웃긴 건요, 바리새인들은 윤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어디서 얘기해요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섞인 종교입니다. 섞인. 예.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페르시아 종교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윤회설이 그 페르시아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왜냐 다 떠났잖아. 마음판이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진보주의라고 자신들이 진보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다음 진보주의라고 자기네들 사대주의라고 그랬어요. 사대주의 아시죠? 그 주체성이 없어요. 강한 놈한테 가서 붙어서 그냥 거기서 기승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권력 주변에서 권력 지향주의자들이었죠. 이제 그럼 권력 주변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나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왜 나왔지 그 말이? 그 정리를 제가 오늘 좀 해드릴게요. 간하고 쓸개가 워낙 붙어있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제 일어나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세포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몸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장.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 유해균이 있어요. 중량균이 75%예요. 그래가지고 유익균이 한 5% 확 면역력이 올라가면 중간균이 여기서 딱 붙어요. 그래서 얘를 힘을 확 실어줘요. 그랬다가 얘가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얘가 갑자기 유해균이 또 이렇게 뭐지? 새가 확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처럼 아이스크림 퍼먹고 빵 퍼먹고 칼국수 먹고 고기 먹고 막 이러면 유해균이 확 활성화가 되죠. 중간균이 여기 붙었다 야 저기가 돼서 여기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아니야. 아유 그런 사람 보고도 저 중간균이다 이러는데 중간균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이 면역력의 85%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식이섬유를 잘 먹고 하면은 중간균이 여기서 딱 붙어 있어 이쪽에.
그랬다가 우리가 고기 퍼먹고 아이스크림 나처럼 한 tum씩 다 앉은 자리에서 퍼먹고 이러면 유해균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뭐 가려웠고 낫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해균이 아니 중간균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중간기를 겹치면서 헬레니즘의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이 막 활성화가 이제 그리스의 이제 정복이 돼서 페르시아가 막 이제 그 헬레니즘이 왕성할 때 가장 이 사람들이 그 권력 주변에 있으니까 어때요? 빨리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 헬레니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정체성이 없어요. 왜냐면 모세 오경을 읽기만 하지 믿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사울을 안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성전 주변에 있냐? 모세 오경이라도 안 붙잡고 있으면 민중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참 아이고 이것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일제치하 때 예를 들면 빨리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일본한테 기생했던 사람들 매국노들 얘네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헬레니즘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왜냐 헬레니즘이 막 몰려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권력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막 할렐루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헬레니즘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헬레니즘화를 막 시켜갑니다. 이제 왜냐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힘이 있는 데가 주체적으로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대주의 이게 아니 사대주의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앞장서서 헬레니즘을 받아들여가지고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뭐 그 뭐지 그린벨트 같은 거 있을 때 뭐 싸워봤자 소용없잖아요. 풀지 말라 그래도 정부에서 푼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헬레니즘이 유대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버린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권력 주변에 있으면 이제 헬레니즘을 빨리 받아들여서 막 동조를 하니까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한테 권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동조 주니까 당연히 주겠죠. 그래 점점 그 권력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래서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구나. 그래 맞아요. 왜냐면 뭘 주워 들어도 주워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요. 청문회고 뭐고 할 때 보면 알잖아요. 어디 개발된다 그러면은 이미 사실은 상위권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가지고 덤태기 쓰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귀족들, 그 다음에 부유한 지주들,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러니까 부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하수원 남쪽 때부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은 돈과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난 옛날에 그 정주영 씨가 굳이 대통령 나오려고 했더니 누가 뒷말에 이거 정선은 아니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뒷얘기가 누가 그래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돈이 있어도 소용없더라 권력 앞에서. 그래서 내가 저는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셨대요. 왜냐면 아무리 기업을 하려고 해도 권력에서 누르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쭉 그러는 거야. 왜? 돈과 권력을 봐. 정주영 씨가 그렇게 돈은 있었지만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돈과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쥐운들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세우고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게 언제부터였죠? 사무엘 때부터 그랬잖아요. 왕을 세울 때도 제사장이 가서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무너지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섬겼어야 되는데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고 신약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권력의 신여가 된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뭐 그게 이 당시일 뿐이니까 역시 뭐 지금도 암암리에 어찌 보면은 그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면 그냥 인정하는 그래 그 얘기는 맞아. 왜냐 유대인들이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영혼으로 사고는 어떻게 믿었냐? 무로 돌아간다. 즉 소멸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러고 살 수 있었냐면은 내세를 안 믿었어요. 천국은 없다. 여기가 끝이야. 그리고 어때요? 여기가 끝이니까 끝까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재밌고 행복해야 돼. 그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을 거 다 잡아야 되고 누릴 거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전쟁사에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전쟁사를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운명을 철저하게 배척했어요. 운명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어. 이렇게 평가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랬어요. 미친 것들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는 어떤 인생 선택을 하든지 각자 의지대로 정해지는 거다. 내가 악하게 살아? 내가 선하게 살아? 이거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대기권 밖에서 존재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에는 어떤 경우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악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 사람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악하고도 하나님 가까울 거다.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후세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오로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종교, 그러니까 그냥 성경 모세오경 들고 그냥 권력 주변에 가서 그 제사장 자리, 왜냐 여기 돈이 많으니까 그냥 오직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냥 아주 그냥 소멸이 돼버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해외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아직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돈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현실 밖에 계시고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자기네 공동체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땠냐면 자기네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타적이고 아주 냉정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연관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셨죠. 부자와 나사로 그 제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 보면 식탁도 자기네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식탁을 같이 해요. 그 대문을 아무나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네 급이 맞는 사람만 왕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는 대문 밖에 있었거든요. 그 집 개는 막 뛰어다녀요. 그 대문을.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이 신분으로는 부자들의 대문을 넘어갈 수 없도록 법이 돼 있었어요. 이게 누가 했어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하나님이 예를 든 거는요. 어찌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마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바운더리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게 얘네들이 그 돈과 권력을 다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민중들은 그냥 다 죄인 취급한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도 모세오경 믿는다 그랬지만
내세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끼칠 수가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저 대기업권 밖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니네가 어떻게 하고 살든지 상관없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글쎄 이것도 그래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종교 불교나 미신을 찾아다녀도 그래도 거기에도 어떤 도움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뭐 다시 윤회 돌고 돌아서 뭐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아니 이상한 게 있잖아. 그 불교는요. 불교의 그 목적은 고거든요. 그러니까 고단, 보통이거든요. 아니 근데 죽었으면 그만이지 뭐 달라고 사람으로 또 태어나, 그죠? 그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해서 윤회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모범적이에요.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어제도 저 집회 다니고 계속 다른 교회를 가보잖아요. 갔다 올 때마다 감사하다.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상하게 이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아파트 내에 있는 교회 분위기하고요, 주택가에 있는 교회 분위기하고요, 시골교회 분위기하고요, 상가에 있는 교회하고요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빌라촌 안에 있는 교회 가보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제일 솔직히 말하면요,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파트촌 안에 있는 교회예요. 너무 거기는 젠틀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연관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저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약간 아버지 같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그리고 권사님들이 뭐 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집에 고향 집에 있잖아, 명절날 고향에 꼭 온 것 같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교계 신문을 온 사방 교계 신문을 주의 정도로 다 받아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교회 크기, 성도 숫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권력자가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가난하고 헌금도 못하고 이 벌어먹기 바빠서 봉사도 못하고 이러면은 배타적으로 대하고 냉담하게 대하고 또 본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만드는 딱 그 분위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키워놓으면 큰 교회에 뺏기거든요. 솔직히 그런 경우 많아요. 어제 갔다 제가 제일 정말 존경하다는 목사님 교회 제가 어디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제 밥 먹으면서 그래요. 한 3년에서 5년 잘 키워놓으면 홀라당 그냥 큰 교회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이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여기서 다 훈련받고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상급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그거 뭐지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평생을 사모님 혼자 유치원 선생님에서 벌어가지고 그거 뭐지 아들 셋이거든요. 아들 셋 공부 다 시키고 먹고 사는 거 사모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지금 10년도 넘게 다니는 교회인데 목사님은 그거 뭐지 밤에 그 무슨 지게차? 그거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사모님이 벌어놓은 걸 먹고는 살아요. 그 지게차에서 왜 지게차를 하냐면 그 돈 받아가지고 성도들 어려운 애들 성도들이 왜 다 벌어먹기 힘드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는 늦게 오잖아요. 그 애들 돌보시느라고요. 나는 이 시대의 그 작은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 목사님을. 근데 어제 가보니까 머리가 다 허해지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생했나 봐 그랬더니 괜찮아요, 몰라요, 우리 부부는요 그냥 이러고 살아요. 정말 저는 정말 그 부부를 존경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꼭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왔어요.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해볼게요. 제가 정말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그 교회를 자랑을 해요. 근데 거기는 성도가 어저께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목사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났어. 그래 떠나갔다가 가가지고 간경한가 뭔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분이었는데 다시 왔어요 이 교회로. 딱 2주 이 교회 와서 그 집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때 떠나서 이렇게 마음 아팠는데요. 2주 다른 교회 다니다가 간경화를 죽을 때가 돼서 이 교회를 그 목사님 미안하다고 왔더래요. 딱 2주 첫 주 친자하고 둘째 주에 누구 새 신자를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그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잔대 다 치러주셨다는 거야. 근데 속도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또. 왜냐면 그런데 그 아들 셋인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요 하나님이 양육을 해주세요. 그래서 참 그런 모범적인 교회. 근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냥 시골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그런 정겨움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내느냐? 목사님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오래 우리 교회를 지키신 어른들이 그냥 그 울타리 바운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오면 왜 대부분 고향을 언제 찾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이나 한번 다녀야겠다 이러잖아요. 집에는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엄마 나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가서 친정엄마 그 주름지고 농사진 엄마 또 보고 오면 또 어때요? 그 엄마가 뭘 해줘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보면서 그래 내가 또 잘 살아야지 이러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누가 지쳐서 오는 성도가 있으면 그래 또 그냥 와서 우리가 뭘 막 해줘서가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 공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서 풍겨나오는 영향력이 누군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저기 박 권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우리 개세에 나는 그날 내가 집회 갔어. 보니까 창동에. 아이고 권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물개 박수. 우리 주기도